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말에 따라서 정잠을 받기도 하고 의롭다함을 받기도 해요. 이 죄 하나만 가져도 지옥 갑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온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소중과 음탕과 흐리는 눈과 해방과 광패,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요, 왜 이게 있는데 왜 이게 없는 것처럼 하고 사죠? 사람들이 선악과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There were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뭔 말입니까? 있었다. There were 있었다. 뭐가?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과가 있었는데, 선악과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었다. 어디에? 에덴에. 그런데 그걸 먹었다. 그럼 아담이 먹었으면 우리도 먹은 거예요. 시조가 범죄했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심겨져 있어요.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악을 선, 굿이, 굿과 and evil이라 있으니까 굿이 덮는 거야. 덮고 이것이 꾸물꾸물 일어나면 이게 나와서 이런 악을 범해. 그러면 다시 또 선한 것이 더 덮어. 착한 일, 좋은 일 더 덮어. 로마 가톨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범했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지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죠. 덮는 거야. 덮는데 그 속이는 것을 덮어지나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선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악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 그 두 개 다 그 아예 뿌리쳐 패팽이쳐 뿌리라고 아예 뿌리 뽑아버려. 그리고 새로운 나무가 심겨져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기 전에는 이건 바이러스 균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처리되기 전에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리 안 되니까 어떤 의미가 나오냐. 요한일서 보세요. 2장 5절.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둠이 그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어느 때는 사랑하기도 했는데 어느 때는 미워하며. 근데 네가 빛 가운데 간다고 말하고 생명 가운데 간다고 말하고 복음 가운데 간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네 형제를 미워하고 있지 않냐? 그럼 넌 아직 어둠이야. 너는 어둠이야. 빛은 계속 꾸준히 빛이어야 되는 거야. 단 한 번도 얻어주면 안 돼. 그거예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덮어지잖아요. 한번 덮어지면 영원토록 빛인 것이지 어둠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지기 전에는요, 내가 사랑하면 빛인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어두운 가운데 가는 거고 어둠이 내 눈을 멀어가지고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깨달아졌었어요. 근데 빛 가운데 들어오니까 열리기 시작하더란 말이지. 신기해. 이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살인하는 자가 영생이 있겠느냐? 없다 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이게 살인죄예요. 이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어요? 천국 못 갑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이 몸은 바로 쓰러지는 시체가 되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임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기를 로마서는 진주인데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있었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한 호떡이에요. 무슨
노마서는 보배가 10%가 있으시라니. 말도 안 돼. 그건 루터 때는 그럴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루터 때는 행이 너무나 매여가지고 고달팠는데, 나 이런 믿음으로 살려라! 하고 이심득이, 외쳤는데, 이게 지프라 있으시는 같은 야고보서에 자기 옛날에 그 노마 카토릭 있을 때, 행하면 항조했던 처럼 자기를 얽어매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이게 루터가 완전 개혁한 거 아닙니다. 부분적 개혁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완전 개혁이죠. 이 목사는 지금 완전 개혁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개혁을 하다 보면 완전히 개혁이 돼야 된다. 마음의 개혁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찾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노마서 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짓고 하는다고 해요. 직접 하나님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이에요. 짓고 하기 전에 여기서 고백해야 돼요. 여기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노마 14장이에요.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하리라. 우리 각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토설하고 고백하는 날에 와요. 여기서 다 토설해버리고 다 끌어내서 고백해버리고 교만했습니다. 오만불선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오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직고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주를 찾다가 망한다니까. 오늘날 죄 가운데서 주를 찾다가 멸망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주를 찾다가 망한다니까. 그리고 주님 가시는 곳에는 가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8장 찾아놓고 보세요. 21절. 다시 일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죄 가운데서 주를 찾다가 망한다니까. 오늘날 죄 가운데서 주를 찾다가 망할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았고 복음의 종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말씀대로 안 와가지고 만났는데도 복음 배우기를 싫어하고 듣기 싫어서 이 핑계 천핑계로 망할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 복음의 종도 못 만나가지고 날마다 늘 죄를 안고 살면서 주를 찾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야지. 불쌍할 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답을 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이 온 율법 몇 개인 줄 알아요? 613개예요. 613개인데 하나가 248개고 하지 말라가 365개입니다. 근데 의식법, 민법, 도덕법까지 합하게 되면 제사법까지 합하게 되면 2만 가지, 3만 가지가 됩니다. 2만 가지, 3만 가지 중에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잖아요. 그러면 하나 어긴 죄만 용서를 빌고 해결을 하고 토설을 해버리면 될까요? 하나를 어겼는데도 613개를 다 해결할 의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이 613개고 의식법, 민법, 도덕법, 제사법까지 합하게 되면 2만 가지, 3만 가지 되는데 나타나는 것만 613개가 있는데 내가 죄를 하나 범했어요. 형제를 비교해서 다른 건 다 지켰고 그러면 그 한 개만 나와서 해결을 하면 용서됩니까? 하나를 어겼는데도 613개를 다 해결할 의무가 있나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613개를 다 해결할 의무가 있어요. 네, 하나를 어겼는데도 613개를 다 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만 어겼기 때문에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요? 여기서 하나만 안 지켜도 모두 안 지킨 사람이 된다고. 언제 읽었어요, 이거? 이거 아직 안 읽었는데 바로 알고 있네. 똑똑하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똑똑하네.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그치면 하나만 범한 것이 아니고 모두 범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맞았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은 아니하였을지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봐요. 내가 간음을 안 했어. 그 내가 우리 딸을 미워했어. 그러면 하지도 않는 간음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간음죄도 범했고 도둑질도 범했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얘기야. 미워하기만 해도 간음죄까지 간음 안 했고 미워하기만 했어. 미워하기만 한 죄를 범했는데도 미워한 죄만 토설할 것이 아니라 하지도 않는 간음죄도 범했다, 살인죄도 범했다, 도둑질도 범했다 다 해결하는 613개 다 하라는 얘기야. 이거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답이 아닐 거고 진짜 해답은 어디냐? 마가복음 9장이 해답이니까 마가복음 9장대로 앞으로 꼭 여러분들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답 드립니다. 9장 43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똑같이 시작. 만일 손이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게 하여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게 하여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담을 받으리라.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한 점 넣고 뻘겋게 달았을 때 소금 한 점 집어넣으세요. 톡톡톡톡 튀기죠. 우리가 소금 치담을 받지 않으려면 백체 중에 손 하나 중에 손을 범죄했으면 잘라서 불구자로 영생 하나를 하는 것이 훨씬 낫지.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건 아니까 손으로 범죄하면서 잘라버리고 발로 보면 발 잘라버리고 눈을 보면 눈 빼버리세요. 그래서 천국을 소득해야죠.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저를 쳐다보세요. 한 손으로 범죄하는 나이가 잘라서 또 다리로 잘랐어. 근데 두 살이고 한쪽 다리 한쪽 손 한쪽 손 한쪽 다리만 있네. 근데 눈으로 보면 눈 빼랬어요. 또 눈으로 보면 눈 하나 뺐어. 그럼 한쪽 눈 한쪽 손 한쪽 발로만 살아. 근데 또 살다 보면 또 범죄 안 한다는 포장 있네. 한쪽 또 맞아서 잘라. 또 발로 범죄 안 한다는 포장 있네. 또 잘라. 눈을 범죄 안 한다는 포장 있네. 또 눈을 두 대. 두 눈 빠지고 두 손 잘리고 두 발 잘리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손도 없고 발도 없으니까 이제 방구석에 들어앉았어요. 방구석에 들어앉았으면 음란 생각 안 납니까? 산속에 들어앉았으면 탐심 생각 안 납니까? 나죠? 그럼 이 원리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 가려면은 마음으로 이제 방구석에 들어앉아도 음란 생각 났고 산속에 들어앉았으니까 탐심 생각 났으니까 이런 원리로 한다면 마음까지 털어내라는 얘기네. 마음까지 털어내고 어떻게 살 수 있나? 죽어야 되지.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못 받는다고 손 들으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라 이러면 그렇게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소리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지. 이번에 우리 윤희아가 똑똑이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거예요. 그죠? 구원을 못 받는데 참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구원을 못 받는데 구원 받으라 목회자가 거짓말 소리로 하는 말씀 도둑질을 먹고 있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못해요. 못하니까 못하더라고 할 마음이라도 가지고 해야 안 되지만은 안 되만 훨씬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해결을 하면서 너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마음이 헤아리는 거 마음이 쫄리고 헤리니까 뭐가 나와? 연보가 나오는 거야 이제. 자리 철선 나가면요, 우와, 나무로 그냥 뻘겋게 씹어놓고, 도깨비 같은 거, 바꿔요. 그 유압감을 느끼니까 뭐가 납니까? 시조가 나오는 거야. 미륵불 앞에, 사이다 어마어마한 미륵불, 5-6배 큰 미륵불 앞에 유압감이 느껴지는 거야. 죄가 느껴지는 거야. 이게 사도들 뭐가 시주 하면 시주를 느끼라는 거, 불교에서 딱. 그래가지고, 이게 돈을 내놔라, 이거 돈 아닌가요? 야, 이것 좀 내놔라.
그래 이렇게 손까지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압감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울긋불긋. 그러니까 뭐예요? 자동으로 돈 내는 거예요. 그래 종교예요. 종교 그래 운영을 해먹지. 거기다가 불쌍해달라고 남이야매 답을 간선보살 해주니까 돈을 그래서 종교가 돈이 많은 거예요. 종교는 율법을 주께서 완전히 폐지시킨 거예요. 완전히 폐지시켜버렸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버렸고 그런데 딱 두 군데 갈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1핵이라도 하나님 말씀 폐하지 아니하나니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이 딱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석해 주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고 율법을 더 경고롭게 우뚝이 세웠다고 로마 3장 21, 31절 그걸 해석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건 다음에 공부할 거고 오늘 문제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어디로 빠지냐? 헬로 빠져서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운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호와께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이 생활에서 하얀 거짓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도둑질이에요. 말씀 도둑질.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용서 못 받을 죄. 여기서 전부 다 용서 못 받을 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운 분 아니거든요. 왜 두려워?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 문제가 똥을 처리하면 냄새 안 나. 발에서 주는 기운 같은 죄를 처리해버리면 두렵지 않아.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야. 이게 믿지 않는 죄. 거짓말해.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을 죄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를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둘째 사망은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상태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한 번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직구할 것이 없으려면 토소라는 해결은 있어야 돼요. 단회적으로. 한 번이에요.